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결혼식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경축하는 사랑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 배경이 되는 왕이 누구인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왕을 특정하는 것보다는 영적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은 신랑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의 인품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머금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붓다, 쏟다입니다. 즉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을 받은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음과 같다고 증거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도다. 이번에는 왕을 가리켜 용사라고 말합니다. 용사는 강하고 용맹하고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영화와 위엄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합니까? 먼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진실과 경고함입니다. 왕에게 따라야 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유를 말합니다. 온유는 겸손을 뜻합니다. 왕은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군림하려고 하지 않음이
바른 통치의 힘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음에서 오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러한 것을 갖춘 통치자는 바른 것을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최고 통치자는 물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맹합니다. 올바릅니다. 왕의 화살은 어떤 원수라도 물리칠 수 있는 최종 병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랑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제 신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신부에 대한 권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신부에게 권하는 것은 내 민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신명기에 이방인을 맞이할 때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애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부인 왕비에게 자기 민족과 아버지의 집을 잊을 것을 주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내가 이전에 비천한 존재였고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왕비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결혼합니다. 그 순간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왕을 뵈러 갈 때에 뒤에 시녀들이 줄을 잇습니다. 신분이 그만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왕가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과 왕비의 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이 대대로 찬송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왕의 결혼 축하시이지만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부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신분에 걸맞는 온갖 신령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 되는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전의 정체성과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신부가 그동안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익힌 삶의 습관과
사고방식은 새로운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던 옛 습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어울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만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 되는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전의 정체성과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